외력과 내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새로운 예배 공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하면서 사장님께서 그 건물에 대한 뭐 면적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팜플렛 같은 것들을 갖고 오셔서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건물주와 저를 이제 두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풍이나 지진, 중력과 같은 외력에 대해서 이런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지진 뭐 그런 설계까지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들었는데, 이제 집으로 가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최애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아저씨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고 이성균 씨 극중 한동훈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이런 대사였는데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한동훈이 아이유를 옆에 두고 그 사는 집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성대모사를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목소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는 느헤미야를 나누고 있죠.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성벽의 복구 작업이 갖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이루어진 쾌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 안에는 가정집들이 아직은 별로 없었거든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 집을 짓고 흩어져 살던 예루살렘은 이미 이렇게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주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집을 짓고 이제 이주를 하면은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7장에는 이주를 위한 인구 조사도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됩니다. 짓고 이주를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렵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갑자기 이러한 요청을 한 걸까요? 이제 성벽 다 되고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봉헌식 같은 성벽 완공식 이제 이런 것도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자축도 하고 축제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나중에 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 이 백성들이 그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험난한 세월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튼튼한 돌과 나무로 세워진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영혼의 내력인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성벽 안에 거한다 해도 다양한 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흔들리고 다시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농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그 농업력으로 보면 수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일곱째 달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첫날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이라는 말 자체가 한 해의 머리, 그러니까 헤드가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 10일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속죄일이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이 7월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7월이에요. 중요한 절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성벽도 완공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오는 거죠. 설레임도 있지만 설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완공이 되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7월의 중요한 절기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설레임과 동시에 이들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제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기쁘기도 했지만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삶에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청했던 것이 모세의 율법책이었던 겁니다. 그 율법을 들려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1절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데, 일제히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러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어떠한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들의 자발적인 요청에는 이런 배경도 있어요.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정도 일찍 귀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느헤미야 살펴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라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또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한 10수년 전부터 사실은 에스라는 어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는 그런 외침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이 머리 가운데에는 저 학사 에스라가 외치는 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 그렇지, 중요하지 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지내다가 일이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 에스라가 또 선포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가르침들이 같이 확 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모여서 자발적인 요청, 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자발적인 요청을 이스라엘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말씀을 들려주세요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최초의 자발적인 요청이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요청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7월 첫날 그 나팔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 섭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본문은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듣기를 원했는지 그들의 자세를 자세하게 서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세였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책을 펴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당 위에 올라가서, 이게 5절인데요. 책을 펴고 또 6절에 송축합니다. 이거는 송영, 쉽게 말하면 그냥 예배를 무는 여는 찬양이죠. 찬양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히브리 뭐라고 할까, 문장 구조상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펴고 송축한 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순서입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보면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펴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책은 아니었을 겁니다.
두루마리였겠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이렇게 여니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뭔가 법칙은 없었을 건데 딱 폈을 때 일어난 것은 아마도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장로교회에는 이런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비들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들이라고 BEADL이라고 있는데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성경책을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에 그 성도들이 같이 일어섭니다. 나가서 그리고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성경책을 두는 데가 있거든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딱 두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성도들도 다시 이렇게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 보신 분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사도신경 고백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일어서서 하고 아멘 하면 이렇게 우르르 앉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도 이제 막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유럽이나 북유럽에는 그러한 비들이라는 직책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존중하는 표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6절도 백성들이 아마도 제 추측이건데 일어선 채로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먼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죠. 찬양인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선포를 이렇게 이제 외쳤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후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죠. 말씀에 대한 고백이 보통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타이밍이 말씀이 낭독되기 전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낭독된 후인가요? 네, 말씀이 낭독되기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말씀 낭독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직 선포되기 전인데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의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동하면 감정적으로 동하면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웬만한 이 경력이 있으신 목사님 아니면 제일 어렵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나가진 않아도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자세가 바른 자세는 결코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던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듣겠나이다가 말씀 앞에 서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읽기 전에, 읽은 후가 아니라 읽기 전에 아멘으로 순종을 고백하는 책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한 거의 4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운영 초반에 이러한 이제 글을 SNS에서 남기셨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선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늘던 구독자와 조회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럴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처음에 고민을 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계속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그렇구나라고 이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댓글들도 확연히 줄어들고 또 댓글들에 계속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힘들다라는 그러한 구독자들의 이제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선지서 같은 설교는 준비하는 설교자도 힘이 듭니다. 심판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 성도분들도 마음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 이게 또 고민이 돼서 사실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심판의 말씀이 힘들고 이제 어렵다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평판 때문에 만약에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떻게 여러분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본문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제가 의도치 않아도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이번 주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이틀 3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거의 한두 번밖에 없어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느헤미야는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다양한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꿰뚫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혹 여러분들께서 받기 힘드신 말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보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균형 있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영성을 갖추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제가 어떤 시리즈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매일 성경을 계속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균형 있게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계속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모함,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듣는데 몇 시간을 듣냐면 거의 6시간을 듣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원문은 여기가 이제 빛이 날 때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라 하면 대략 한 5시에서 6시쯤 되겠죠. 그때 이제 해가 뜨니까요. 그러면 6시라고 해도 또 정오는 12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읽은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한 거를 들은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나 어떤 예화도 곁들인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의 자체 그냥 낭독입니다. 그냥 자체의 낭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끝에 보니까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귀입니다. 백성이 아니라 귀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그 율법 책에 달라붙었다. 귀가 그 율법책을 향하였다. 그러한 뜻이죠. 마치 자석이 쇠붙이에 착 하고 달라붙는 것처럼 온 백성들의 귀가 그 율법의 말씀을 향하여서 6시간 동안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1시간만 넘어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1시간을 설교한다면 힘드시겠죠.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의 귀가 6시간 동안 말씀을 향하여 붙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향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딱한 말씀,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입니다. 이거를 6시간 동안 읽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통독합시다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늘 통독합시다 라고 해서 6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장장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까지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날 죽여라.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좀 쓰시고 주키 아이들은 뒤에 가서 이미 의자 깔고 자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얼마나 자신의 배고픔이 감지가 되니까 그런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각성이라도 볼 수 있죠. 이 각성의 때에 가장 먼저 자각했던 것은 자축이 아니죠. 성벽을 위한 자축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먼저 인지가 되었고 그것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오늘 말씀에 있는 한 부분을 잠시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의 어떤 갈급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마음이 곧 제 안에서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만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만일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들로 내 허기를 채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지 않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만약에 사모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면 반드시 뭔가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그 허기를 채웠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들로 그들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웠을 때 그들이 의지하던 외벽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심령을 흡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도 그러한 어떤 제 자신과 삶을 돌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솔직하게 좀 힘들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모두 자문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거의 양식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정말로 내가 먹고 있는 나의 영혼의 주식이 맞는가, 내 영혼의 양식이 정말로 맞는가, 말씀을 향한 굶주림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가, 만일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막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와 읽어, 야 누구 필요해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게 분명하니까 이거는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강요나 억지로 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조급했던 많이들 이렇게 좀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읽기와 나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묵상에 대한 이 꾸준한 권면과 또 본을 보이는 것, 교역자로서 본을 보이는 것 또한 이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인 나의 몫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누군가가 어떤 성도분이 매일 묵상을 하게 제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능력도 그런 위치도 그러한 어떤 권한도 저에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권면과 본을 보이는 것, 이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전히 갈등은 있었지만 솔직하게 좀 죄책도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에 심지어는 기도로 보통은 시작은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지 못할 때도 많았거든요. 솔직히 요즘에는 저보다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먼저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죄책감이 드는 거죠. 성도분들께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런 한 주간 동안 은혜도 있었지만 위로도 있었지만 그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자신에게 권면할 책임은 또 나 스스로에게도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죠? 그 최애 제자인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디모데전서 4장 앞단락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조급함이 제 안에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겠죠. 일단은 제 자신부터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면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목사님 제발,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말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그래도 계속 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7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인물들의 이름이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7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무엇하여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그 직책을 맡은 이 13명의 사람들이 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목소리로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일수록 에스라가 말을 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가 된 지 거의 140년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시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책은 그들의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럼 에스라는 무슨 말로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말을 했겠죠. 아샬람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아람어가 그들의 주 언어가 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거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고대 히브리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빠 이게 무슨 글자야? 그렇구나. 누군가가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주 언어가 아람어였고 에스라가 낭독해 주는 거는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어느 정도 통역을 해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 13명의 사람들은 통역과 풀이를 거의 동시에 해줬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모습들이 오늘날의 회중교회와 비슷해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물이 지어 있었을 겁니다. 물이 지어져 있고 거기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를 또 해줍니다. 소그룹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누어진 교회 전체를 보면 교회와 같은 찬송도 있고 펼치니까 일어서고 오늘날의 약간 교회와 비슷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것도 좀 엿볼 수가 있죠. 설교와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목회자의 위치도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가 성직자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성서를 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성직이라 불리우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가장 큰 책무는 주신 말씀을 잘 연구한 후에 성도분들이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감 없이 전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그 시간을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언변이 유창하고 학식이 깊고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목회자의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면 은혜가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은혜가 된다면 저는 설교를 하지 못할 겁니다. 신대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계시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데 원고를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하고 본문의 백성들도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자 심령의 변화가 이렇게 한 단락을 읽고 눈물과 슬픔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저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 잡채에 압도당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그 경험을 그 신대원 생활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박형대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께 선포하며 권면드리건대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외력에도 버티는 여러분의 내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스킬, 본질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더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들으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킬들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본질이고 중심입니다. 말씀 기도 때로는 너무 진부하다, 너무 지루하다, 좀 다른 게 없나?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순간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천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그래서 밝히 깨닫게 되죠. 풀어주는 사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밝히 깨닫게 되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는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눈물과 슬픔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들려오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애통과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치지 않아서 막 이제 말리거든요. 그러나 슬픔 그대로 그 성회가 끝난다면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이 아닐 겁니다.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울지 마 오늘 무슨 날인데 기뻐해 그냥 감정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그 말씀 주신 하나님 자체가 너희들의 힘이고 요새이니 이 원문을 보면 개역 개정에는 힘인데 원문에는 요새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요새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이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슬픔, 회개, 자복함도 있지만 그것은 기쁨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애통하는 마음, 찢기는 마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저 나를 위해 대속하셨지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개인 거죠.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도 나를 찌름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해서 어떻게든 그 부분들을 도려내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개의 정말 복음적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했던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6절입니다. 6절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손을 들고라는 단어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도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밖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손을 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내 외로운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워지고 보면 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채워지면 그제서야 주님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지난주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렇게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딱 한 가지 고민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저도 찾아봐야지 아는 수준인데 성도분들은 그 바쁜 일정들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기억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목사님 설교 유튜브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설교 본문에서 한 구절을 내가 선택을 하자. 그래서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도 하고 그날 날마다 그냥 한 번씩 보실 수 있는 분은 보고 한 구절이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 묵상은 그것도 읽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구절은 이번 주 말씀 이거였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가 또 이렇게 좀 상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을 택하여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 또 보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한번 시도해보려고 해보고 목사님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접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선택한 말씀은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겠죠. 이들이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경배했을까? 에스라가 말씀을 펼쳤구나. 말씀이 왜 있지? 백성들이 스스로 요청했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백성들이 듣고 다 울었구나. 그랬더니 울지 말아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 하나님의 말을 이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전해드릴까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카톡을 다 그냥 해서 그냥 거기는 그것만 올려드리는 방으로 할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